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타락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독생자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약은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가면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았습니까? 둘 다 축복받았죠. 근데 저는 그 다윗 시대보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하루에 한 4곡씩 한 20분 정도 하나님을 홀로 찬송했습니다. 그게 지난 주간 저의 미션이었어요. 나의 목소리로 나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나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나큰 그 은혜가 나의 심령에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속아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로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놓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절망이 진짜 희락과 기쁨으로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대 갔습니까? 하나님 그를 허락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죠. 각기 제각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죠.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겁니다. 교사들이 어린아이에게 참된 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교사들이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돼 가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막지 왜 안 막냐? 그럼 하나님 허락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귀신 숭배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상 숭배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단에 잡혀 놓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타락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둘 겁니까? 뭐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계속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다가 안 되어서 아수르 침략하는 걸 하나님 허락해 놓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돼 가도록 하나님 내어주는 겁니다. 이 포로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43장 1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완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뭔가 소망도 없이 아무 소망이 없는 구원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사야 41장 10절, 13절, 14절, 43장 5절, 44장 8절 말씀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계실까요? 이미 두려움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의 각인이 딱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체질돼 버리면, 우리가 사단에 잡힌 것들이 체질돼 버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딱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가게 되는 거죠. 그 생각 잡혀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단이 그 생각을 계속 이용합니다. 그래,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네가 살아서 뭐하게? 그냥 죽어. 이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41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냐. 왜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메시지를 쏘아붓는데도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죠. 귀신에게 잡히죠.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상황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꺾으면 꺾일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 훅 불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위태위태한 거죠. 그리고 뭐 진실과 정의가 있냐? 그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딱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럼 아예 뭐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그래, 아이고 탕자야 돌아오라 이러면서 그래도 뭔가 불씨가 보이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잡든지 돕든지 해라. 방황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하고 탁 나오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을 해도 또 찬송하고 싶고, 또 그 찬송 안에 머물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큰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너희가 복음 받게 했을 때 잃어버렸던 거 있지 않느냐, 내가 그거 다 찾게 해줄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것, 재물, 축복 내가 다 얻게 해줄게. 나에게로 돌아와. 이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속의 두 번째는 뭐냐, 의미는 뭐냐,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우리, 이 세상의 권세 아래 놓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장 2절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 역경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오지만 그 속에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세상 살기 뭐 힘듭니까? 학생들은 또 공부해야 되지, 어른들은 막 돈 벌어야 되지, 어떻게 내 미래를 꿈꿀까 고민하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있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3장 6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 줄 거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구원의 역사와 새 은혜를 너희에게 줄 거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제 받았던 지난주 받았던 하나님의 역사 그 감동 하나님 이번 주간에 더 크게 채워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언약 성취가 필요하면 사망에도 강을 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 교회가 언약 붙잡고 가는데 진짜 하나님 언약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망에도 강을 여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열어가실 것이다. 우리는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전 세계 2만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진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할 치유제자가 일어나고 치유센터가 세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살아 생전에 안 되면 담임 목사 바뀌면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를 통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줄게. 우리 이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오른을 딱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나의 산업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지, 나의 전문성과 나의 앞길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이 채워 가신다. 20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주변도 삽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에너지가 나와야 여러분 남편도 살리고 여러분 아내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다 살립니다. 그리고 43장 25절에 이 죄에 덮여있는 우리 인생을 쳐다보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네 죄 다 도말해 줄게. 그리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자유함을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래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매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공통 미션 매일 예배합시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